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은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할 때에, 주님을 믿고 도전해 볼 때에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반전 다음에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 제자들에게 이런 도전의 시작을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남자만 얼마예요? 5,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만 명이 모인 건 그렇게 큰 이 집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2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20만 명도 더 모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해가 뉘엿넘 넘어져 갈 때에, 그때에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 불러 모았겠지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바로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면은 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식당이 있고, 거기 식당은 몇 명쯤 먹을 수 있고, 이런저런 걸 잘 알기에 빌립에게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겁니다. 빌립이 알고 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먹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거기 12 제자가 다 있는데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빌립만 시험하길 원하셨습니까?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시험 문제를 주신 거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먹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빌립하고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빌립의 반응이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잡으면은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오늘 계산이 안 나오면 2천만 원, 2천만 원.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당장 2천만 원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돈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도 없고 그만한 곳을 떡을 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해결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돌아가 가지고 저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친척 집에를 가든지 아니면은 여관에를 가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게 빌립의 합당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여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빌립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거 작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주님께 심을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와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다 고려하고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빌립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빌립의 대안이 100번 옳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은 고향이지 않습니까? 자기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콕 집어서 질문하신 의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선지자의 고향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내가 인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고향 하나씩 다 있습니다. 내 고향이니까 익숙하니까 익숙한 방법대로 늘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빌립의 대안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은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장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장소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또 뭐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3가지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빈들입니다. 장소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이걸 어떻게 하니?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아마 못 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안도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맨 먼저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산합니다. 날씨가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지요. 그래, 이거 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거 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한번 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심는 사람? 무슨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을 찾아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12제자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환경도 어려운데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며 돌려보냅시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말씀하신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니까 그 모습을, 그 의중을 캐치하는 사람, 바로 안드레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작은 거지요. 빌립의, 아니 안드레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 과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큰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세요. 감나무, 배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는 요만한 거 심었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새가 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질 때에 심은 사람하고 심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맨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우주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낮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태양을 주위로 해가지고 태양을 주위로 도는 행성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해서 8개의 행성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주위로 도는 행성들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태양의 중심을 우리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한 속도로 도는 줄 아십니까? 한 몇 킬로쯤 속도로 돌까요? 네. 무려 시속 10만 7천 킬로 속도로 돕니다. 네, 아무도 안 놀래지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도니까. 시속 10만 7천 킬로면은요, 1초에 얼마를 가야 되냐면은 거의 30킬로를 가야 합니다. 1초에 30킬로. 1초면은 30킬로면은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60킬로 된다면은 2초면은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만한 빠른 속도로 도냐면은요, 1초, 2초면은 서울 가는 거리를 그렇게 빨리 돈다는 거예요. 쉥 하면은요 1초, 2초 그러면요 서울 롯데월드 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옛날 그 남자분들은 불깡통 돌려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그 요만한 그 깡통에다가 구멍 숭숭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게 폐 타이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넣고, 그리고 관솔이라 그래가지고 소나무 그 베고 나면은 요만큼 이 정도 길이로 남겨두면은 그거 잘라가지고 이거 넣고요 불깡통에다 불 넣고 해서 돌리면은 얼마나 이게 재미진지 몰라요. 곧 보름 돌아오지 않습니까? 옛날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불깡통 돌리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이 불깡통은 어떻게 해요? 멀리 나로부터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원심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한 바퀴를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1초에 몇 킬로를 간다고요? 30km 간다니까. 1초에 30km. 여러분 시속 30km가 아니라 1초에 똑딱 똑딱 하면 롯데월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이렇게 해서 잡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인데, 안 튕겨 나가도록 붙잡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를 붙잡는 중력, 그리고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 이게요 이 원심력과 중력이 조금이라도 틀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원심력, 당기는 중력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태양과 점점 가까이 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타서 죽습니다. 반대로 원심력이 조금 더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지구는요 냉동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요 실감이 안 날 터인데, 여러분 이게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구상에 은하계라는 게 약 한 1조 개 정도 있답니다. 1조 개. 은하계는 뭐냐면은 한 개의 은하의 별들이 5천억에서 2조 개 정도의 별들이 있는 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러면 1쪽에만 있다 그러면 1조 곱하기 1조면은 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몇 개쯤 되는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게 뭐다?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주의 질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운행하고 일하심은 얼마나 촘촘하고 정확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정확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일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요 힘들어져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은요 하나님 잘 믿지 않지요. 하나님 의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계시다가 다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씨앗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심어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예수님 안 계실 때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심어주길 원한 거지요. 성경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도전해보라. 도전하면은 반전이 있고 반전이 다음에 축복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하길 원하신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냐면은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거기다 군중들이 많은데 그 앞에 나타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께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야 이방 여인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네? 기특하네? 이러면서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지요. 근데 반응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안타까운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해서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옆에 거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제는 이 여인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쯤이면은요 그냥 쌩 까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두 번째 모욕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2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그래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시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뭘 보기를 원하셔서 그러실까요? 이 여인에게 뭘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아예 처음에 무시하더니 앞에 절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다리겠지요? 그대로 간구하시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무시당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무시하네? 아예 대놓고 무시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두 번째 무시하고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여인은 잘 견디며 엎드려서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27절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요? 주여 올소이다.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올 때요, 여러분 세 번이나, 첫 번째는 와서 부르짖는데 개무시했어요. 이거 옳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두 번째 무시를 당했습니다. 와가지고 아예 절하면서 엎드려서 그래도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무시는 아예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들은요, 그래 많지 않습니다. 첫 번 무시하면은요, 절반쯤은 떨어져요. 두 번째 무시당했을 때는요, 한 80%는 돌아가요. 세 번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99% 돌아갑니다. 99%.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가지고요,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개무시했는데 그 무시받는 그 상황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간구했을 때에 아예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렵니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때에 주여 옳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개 취급을 당하는 무시를 당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혜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 받는다더라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누구에겐가 들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더라 하는 이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예수님 원하신 거지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보라고요?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도전해 보라.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까?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사람을 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그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씨앗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시키시는데 맨 먼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콕 집은 게 누구였다? 빌립이었다. 예. 빌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나올 줄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도 왜 시켰습니까? 그래야지 빌립이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리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은 안드레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때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라고 하면은 그 믿음의 심은 씨앗이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계속해서 자기 고향 벳세다 들녘을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립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누구처럼 하리라? 안드레처럼 하리라.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자꾸 도전하고 시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반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안 되는 이유 많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빈들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상황 현장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과 지구 사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이 원심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주위를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고 세밀하고 촘촘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실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을래? 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심을래? 너는 빌립이냐 아니면 안드레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살아갈래? 안드레처럼 살아갈래? 이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살아가면은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만은 안드레처럼 살아가면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가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뭐냐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거창하게 주님, 제가요 꼽을 쳐는 돈이 한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이것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았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님께 드려보자 라고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은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주님, 이걸 원하세요. 주님, 제게 100만 원 있어요.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제가 또 500만 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거창한 것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조금씩 심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이